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 차를 운전할 때마다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다니면서 교회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도 나중에 나도 이제 개척을 하게 될 텐데 교회 이름 어떻게 지어야지 하고 막 다니면서 교회 이름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봤던 교회 중에 가장 특이했던 교회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저기 강서 쪽에 가면 있는데 사막에 샘이 있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렇죠? 어. 그리고 뭐 좋은 교회, 굿처치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막 그런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간혹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노예를 간다던가 아니면 주교연합회 행사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건성으로 보지 않고 그 교회를 유심히 돌아봅니다. 주보를 보기도 하고요. 헌금 봉투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명이나 아니면 음향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곳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목회하게 되거나 내가 만약에 이걸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것을 해보겠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주교연합회 성경고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성은교회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기인데 여기 보니까 목표 표 올해 주신 말씀 품은 태신자 암송할 말씀도 있고요. 뒤에 보니까 기도 제목도 적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나중에 한번 적용해 봐야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6번째긴 한데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받기도 하죠.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도전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5개의 교회를 보아왔고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 수신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알아봐야 하겠죠. 빌라델비아는 어떠한 지역일까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유럽에서 넘어오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이 지역의 이름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유메네스 2세와 동생 아타루스 필라델푸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고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인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단어의 뜻에 그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게 두 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도시인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유럽의 길목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땅도 비옥해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고 포도주가 나왔던 곳이죠. 넓게 포도 농원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별명이 또 무엇인가 하면 작은 에덴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면 상업도 발달했고 포도도 잘 될 정도로 농사 잘 되도록 기후가 좋다고 그랬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진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대교회를 공부할 때도 그랬죠. 사대교회 주후에 17년경에 큰 지진이 있어서 사대가 멸망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주후 23년에 또 큰 여진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도 수차례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서 도시가 황폐해졌고 좀 살만한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을 안전할 거로 생각했는데 포항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능이 연기됐고 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제가 아는 분은 70년을 포항에 사셨는데 그 지진 이후로 1년 안에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못 살겠다고. 그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심했던 곳이었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 교통의 요충지에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점령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그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곳 주민들이 주로 하던 일이 포도 농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보았듯이 술신을 섬기게 되는 디오니소스 신전이 그곳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이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찬용 포도주로 그들에게 공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또 한때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이곳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네오 가이사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오는 신, 새로운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홈페이지 주소가 뭔지 아시나요? 네오 동산이잖아요. 왜 네오 동산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네오 동산이냐고 그랬더니 동산교회가 너무 많아서 동산이라고 치면 우리 교회가 안 나온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네오 동산이라고 붙여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오가 신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듯이 새로운 가이사랴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뭘 의미한 건가요? 그럴까요? 황제 숭배 또한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게 된 것이죠. 도시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진이 잦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그래서 온갖 자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오죽했으면 또 이곳이 한 가지 별명이 또 있습니다. 작은 아테네. 아테네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죠. 그만큼 이곳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빌라델비아에 사는 교인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7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출입을 주관하신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왜 나오게 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을 보면 왕의 국고 창고직이었던 국고를 담당했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의 그 국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죠. 허비했죠. 그러자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 국고 출입 권한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신 말씀 있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고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한 성품을 지키기에 그들의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셨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으로 늘 힘든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과 가진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 곳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거룩하고 진실하신 신이 누군가 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우상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허구고 가짜고 짝퉁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진짜 신은 나이고 내가 진실하고 거룩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열쇠는 단순히 어떤 것을 열고 닫고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는 뭘 의미할까요? 옛날에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쉽사리 계속 하죠. 어느 순간에 이제 시어머니가 뭘 주시죠? 곳간 열쇠를 딱 넘겨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이 집안을 살림하라고 넘겨주시죠. 이 곳간 열쇠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열고 닫는 문지기의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누가 실세냐, 누가 그 소유를 가지고 있냐,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실세입니다. 열쇠를 가지니까 그 사람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문은 어떻습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으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린 문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열린 문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칭찬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빌라델비아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교회들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유혹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한술 더 떠서 환경적인 어려움까지 있었습니다. 7개의 도시 중에 가장 미약한 도시, 가장 작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런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놀랍게도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죠. 우리가 7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하나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칭찬을 받은 교회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런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두 교회의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작은 능력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들이 가진 작은 능력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진이 잦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는 잘 사는 사람,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은 살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연약한 자들, 정말 미약한 존재들이 그곳에 살았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다른 도시의 교회들은 정말로 유명한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3년을 머무면서 드라노소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볼로를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습니까? 디모데를 또 그 힘으로 보내죠. 바울이 보낸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사도 요한 또한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목회를 하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정말로 쟁쟁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성경에서 알만한 인물들,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왜 에베소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일까요? 에베소의 특이한 특정적인 위치 때문이었겠죠.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집집마다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해서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회자들이 계속 투입되었던 것이죠. 전략적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어떨까요? 지진이 나서 웬만한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멸도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정말 믿음으로 잘 보살핌을 받지도 못합니다.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그들은 노력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칭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도 없는, 목시자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예수는 그들을 보면서 애틋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진으로 해서 힘들었을 겁니다. 한 번만 지진이 나도 힘든데 매 순간순간 흔들린다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상황입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회유하면서 협박하면서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이거 다 하는 거라고, 해도 된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지고 큰일을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주를 만들고 주변의 교회들에게 선창용으로 쓰도록, 그냥 먹다 남은 걸 보냈을 거 아니겠죠. 정말로 귀한 것으로 보냈겠죠. 그렇게 도왔던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보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를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 가진 것 없지만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문제가 먼저 깨닫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뭐 식당 봉사로, 찬양대로 많은 일들 수고하셨죠. 그런데 연말에 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올해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저 쉴게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그동안 너무나 해서 힘이 너무 없어서요, 제가 너무 충전하고 다시 할게요,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많이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이 일은 누가 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봉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그들을 회유했던, 유혹했던, 협박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 중 몇 명이 그들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로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에 대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죠. 유대교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한테 주라고 한 번만 시인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다 하는 거라고,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그들이 계속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힘으로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무릎 꿇었던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다가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결단이 옳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서 이미 패스했기 때문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면제하게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앞에 어떠한 전치사가 쓰여 있는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면제를 뜻하는 없이 하겠다고 하는 뜻하는 앞으로라는 전치사가 쓰인 게 아니라 통과해서 가게 하겠다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시험이 있을 건데 너네는 열심히 했으니까 너네 시험 안 보고 그냥 통과, 이게 아니라 너네도 시험을 당할 거야. 그런데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시험이 아닌 것처럼 너희를 강하게 굳세게 지켜주겠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벨 교인들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믿음을 지켜왔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까지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올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했던 거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잘하다가 한번 어그러져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어진다면 어떻습니까? 불쌍한 게 없겠죠. 마지막에 피나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달리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그냥 종합해보자 쉽게 얘기하자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을 교회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회 상황에 맞게 설명해 주셨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12절 이하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세 가지로 약속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다 지진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입니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둥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이 보이나요? 기둥밖에 없죠, 그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거 못 느끼시겠어요? 기둥이 너무 두껍죠, 그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이렇게 두껍게 안 짓잖아요, 그죠? 되도록이면은 그 법이 허용한 안에서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게 짓는데 건물이 기둥이 너무나 두껍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진.
아주 기둥이 거대하고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기둥만 남아있죠. 지붕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파괴되어도 기둥은 남아있는 것처럼 어떤 풍파와 연단과 시련이 지나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국 백성의 자리를 지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배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책상 아래로 숨는 거죠. 그죠? 머리를 가리고 좀 이제 멈춘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가리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밖으로 나와야죠. 넓은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게 마찬가지죠.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지역은 재난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진의 전조 증상이 있어서 큰 지진이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다들 대피를 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냥 기준부만 챙겨서 나오게 됐죠. 그죠? 그리고 또 지진이 지나가면 다시 들어가게 됐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그 기둥의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당시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세울 때 그 업자들이 기둥에 자기 이름을 새겨놨다고 해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나중에 봤을 때 기둥만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업자 되게 잘하는 사람이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사인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기둥에 같이 남아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 놓아서 이것을 내가 보증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속,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놓겠다, 이것은 다 구원의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엄청난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진들이 있죠. 영적인 지진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지진 또한 있습니다. 사상의 지진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시국을 지나면서 이곳에 만족이 있다고, 이곳에 행복이 있다고,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진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세워져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 배우기를 힘쓰며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생활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흔들림 없는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유혹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고 신앙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늘 담대함으로 이기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